2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오시게. 알고 보니까 이 부목사님도 원래 좋은 데 있으면 다른 교회에 옮기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시게 됐는데, 이상덕 목사님 가정이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집에는 희한하게 짝짝이로 해가지고 남자 2분, 여자 2분입니다. 아주 골고루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고 하신 것 같아요. 이상덕 목사님은 그 은천교회 출신이고, 제가 교육전사 때 이상덕 목사님 자기 위에 바로 형님하고 누나하고 저보다 학생부에 같이 있었는데, 내가 은천교회 있을 때는 이상덕 목사님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하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중고등부 올라오자 말자, 그래서 저는 아마 중고등부를 담당 안 하고 청립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이래 신앙이 좋아가지고 신학 가서 목사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아버지는 이제 은천교회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형님은 총신대학원에, 여러분 아시죠? 이상웅 이제 교수입니다. 조지신학 이제 교수로 수고 많이 하고 있죠. 상격제일교회 형님이 심하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총신대학원에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이상덕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첫 시작이 경주 서부교회부터 시작해서 울산 거치고 대구 평리교회 한 2년 정도 심의했고, 명일교회, 그 다음에 대전에 또 갔다 동부교회 갔다가 현재는 풍기제일교회 심의를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심의하시다가 우리 교회 이제 오시게 됐고, 아주 참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김숙희 사모님, 아들 이찬이는 대학 재학 중인데 그래 군에 갔다 이제 왔습니다. 청년부에 이제 소속이고, 딸 이예나는 고3입니다. 아직도 이제 영주에서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되면은 이제 또 학교로 다시 이제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토요일 되면 올라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학교 다 끝마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좋은 분이 왔어서 참 이래 같이 왔으니까 서로가,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오셨고 만났고, 우리 이상덕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오셨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충성 잘하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우리 목사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8개월 동안 우리 부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상덕 목사님이 오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섬기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섬겨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랑받으면서 목회하는 생활이 즐겁고 재미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교회에 거쳐왔지만 이 영신교회에 있는 동안에 가장 행복하고 다른 교회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인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는 멋있는 아름다운 좋은 시간들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모님도 남편을 도와서 주일 할 때 묵묵히 하나님 섬길 때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아들 찬이와 또 예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그리고 본인들은 원치 않는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신교회에 왔사오니 어느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 재밌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영신교회 또한 귀한 일꾼들이 오고 있사오니 서로 협력하여 믿음 생활 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상덕 목사님 때문에 영신교회 행복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고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찬이나 예나는 쟤들 뭐 주의 종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제 아버지 보고도 신학 가라 그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뭐 신학교 가 있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들도 목사지 생각해가지고 그런 신앙을 그렇게 기대하면은 안 됩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그러니까 제일 교육자 집안에서 힘든 게 뭐냐면은 너 아버지가 목사 아니냐, 너는 목사 아들 아니냐,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아버지가 장로 됐다고 아들도 장로처럼 행동하라 하면은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를 좀 이래 주시고, 요즘 애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난 쟤들 신앙이 어떤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없고 하는데 뭐 신앙도 좋지 싶은데 혹시라도 우리 어른들 한마디 던지는 말들이 얘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조심하면서, 그래서 협력하고 또 그리고 넓은 이해와 사랑으로서 잘 받아주는 참 이런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영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로 인사 마시죠. 추석 잘 쉬고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인사 보시고. 아직도 휴일이요 이틀 더 있습니다.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래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이 휴일이 되면은 아주 참 힘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는 올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갈 데 없으면 저녁이고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또 되고, 그래서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이교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내가 여긴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우리 찬양 세상 흔들리고. 세상을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따르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으로 산 14만 4천 명의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 하느냐? 인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재앙을 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향하여 잠깐 이제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아직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지금 큰 심판이 오는데 심판 오기 전에 그들의 인을 먼저 치자. 치고 난 다음 그 인이 없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고 환난을 해라. 그래서 7장에는 인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에는 보면은 이 인침 받은 성도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온상에서 찬양하는데 무슨 찬양을 불렀느냐 하면은 임영웅이가 부르는 그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새 노래를 불렀대. 새 노래. 요즘 참 뭐 그렇죠. 유행가도 이렇게 봐보면은 전부 다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 가지고
노래가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찬양도 새 노래가 있습니다. 새 노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있다고. 그 노래,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좀 더 살펴보면 새 노래가 뭐냐. 5장 9절로 넘어가 봅니다. 성경 좀 펴시고, 그 무거운 것들 보셨는데 성경 가만히 들고 있지 마, 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가 나와요. 뭔지. 자, 9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이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불러서 새 노래. 새 노래가 뭐냐면은 첫째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양했어요. 주권이 뭐지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보면은 7인을 친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 아무도 땅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도 뗄 수 없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뗐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분, 그 다음에는 이를 떼서 역사를 심판하고 주관하는 그분을 찬양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을 첫 번째 찬양했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찬양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죽어서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피로써 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기를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택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을 죄를 다 속하고 피를 주고 산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들, 그분을 찬양해서.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모든 나라 속에서, 사이 속에서 우리가 그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복음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에는 또 그들이 땅에서, 우리는 땅에서 앞으로 왕노릇해요. 왕노릇. 그죠? 왕노릇은 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유행가가 좋았어요. 이런 부르고 너무너무 좋고 그 노래 부르면 신나고 춤도 나오고 술만 들어가면 막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가 나오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노래는 옛 노래가 되고 새 노래가 바뀌어져.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참 이 찬송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 노래가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주시는 새 노래가 머릿속에 들어가고 가슴속 힘겨져서 입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이걸 히브리서 13장에는 입술의 열매라 그래요. 여기 찬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만 드려도 제사가 돼요. 예배가 된다고.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찬양이죠. 이 찬양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입에다가 넣어주신 거라. 이런 찬양이 어디 또 있느냐면은 시편 40편에 나옵니다. 40편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 노래를 내 입에 혀에다가 두셨으니 그래요. 나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탁 깨달아지니 그렇구나.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청년부 때 학생 때 찬송 가르쳐줘가지고 막 노래 열심히 부르고 좋아가 불렀더니 오늘 이때 부르라고 나를 그렇게 찬송을 많이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에게 혀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하는 은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으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첫 은혜 받았을 때 앉으면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때문에 나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대. 살아나셨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해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나 돈 얼마 벌었어? 수입 얼마 잡았어? 이래가지고 나는 또 뭐 우리 아들 출세해서 성공해서 한마디도 예수 이야기 구속받은 이야기도 안 하고 돈 번 이야기하고 세상 자랑하고 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꾸 은혜를 받아도 변질되는 거라. 예수 이야기를 해야 돼. 예수 아니라 첫사랑 첫 은혜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찬송 부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거든.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찬송가 나오잖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고 잔잔한 물소리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찬송 부르는 이 아름다운 이 찬송가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어디든지 간에 노래도 잘 못 부르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쪽지 있어가지고 강단 올리면서 나 특송하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나도 첫 은혜 받아가지고 순서도 없는데 조엄살에 가가지고 쪽지서가 하도 찬송 부르고 싶어가지고 특송하겠다고 내 이름 써가 또 올렸더니만 특송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라 해가지고 다 불렀어요. 박자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불렀는데 너무 가슴 속에 주님 사랑해서 불렀더니 할머니들이 다 마치고 와서 청년 어쩌면 그렇게 노래 잘 부르냐고 너무나 은혜된다고 진짜 잘한 줄 알고 또 다음에 또 가서 또 올리고 안 그랬냐고. 구속받은 은혜, 이거 은혜를 회복돼야 돼.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지.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몸살 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자랑. 여러분들도 좋은 일의 남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엄마 아버지는 미쳤다. 그 남자 결혼하지 마라 해도 엄마 모르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이렇다. 배경은 이렇다. 이런 막 자랑 안 합니까? 그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새 노래를 불러. 새 노래. 자, 우리 14장 다시 넘어갑니다. 14장 3절 보세요. 새 노래를 누가 불렀죠?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불렀느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성도.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 14만 4천은 딱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구속받을 모든 성도들, 신약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다 합친 무한수의 상징인 숫자가 14만 4천이라.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이거를 겉으로 볼 때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씀했죠. 흰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능히 이 노래를 배우더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14만 성도들 보니까 표시가 나요. 뭐가 나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래 예수 안 믿는 그래 불신자들의 뭐죠? 이마와 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666이라는 인을 쳐. 그건 뭐냐면은 사람 수인데
이걸 가지고 짐승의 예수라. 사단이 성경에 말하기를 사단을 우리는 그저 짐승이라 그래요.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반기독교 국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 그걸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래요. 이 짐승들이 사단의 계시를 받고 사단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전을 많이 하고 타락하는 그런 걸로 끌고 나간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였죠? 이마에 인침을 받는데 그 인침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더라겠죠. 인쳤다는 요 말은, 이름을 쳤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유권이라,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 보호를 말하고 이 하나님의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고, 비록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속받은 성도들로서 인침받은, 무엇으로요?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열 번째 재앙을 하잖아, 그죠? 10번째 재앙을 할 때,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 그거는 인침이거든. 인쳐라,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을 이 재앙이 넘어가겠다 그랬잖아. 그래서 문설주에다 피를 딱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가요. 아, 이 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집이구나, 인쳤구나, 넘어가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에는, 인침받지 못한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사망의 고통이 임하게 된 겁니다.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우리 가슴에, 우리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성도는 들림받아서 천국 가고, 666이라는 사람의 숫자의 인을 받은, 짐승의 인을 받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어두운 곳으로 슬피 울면서 영원히 이를 가는 그런 곳으로 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가슴에 성령의 인침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면은 인침 받은 성도는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느냐? 한번 볼까요? 4절 5절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첫째는 4절 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죠. 첫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순결한 자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장가 다 갔잖아, 시집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자와 더불어 가는 것은 음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음행하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일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뭐냐, 여자를 비교할 때는 거의 다 성경에는 우상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하는 것은 그래 이제 음행이라 하잖아, 그죠? 그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내가 믿는 예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이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삶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고 살면서 심지어 주님을 따라가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교회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혼자서 고독하게 울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의 인도하는 길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따라가는
이런 주님 따라가는 것. 주 따라가는 길 멀고도 험해도 자주 있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땅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따라가고,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을 져도 내 할 일이다 하고 따라가고, 손해를 봐도 이게 주님의 길이니까 따라가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듯이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속죄함을,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뭐죠?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며,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졌다 라고, 그래서 소유권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넘어간 사람, 이런 삶을 사는 거라. 예수 때문에, 예수 없었으면 우리는 먼저 어디 됐죠?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버림받았어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속함을 받아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았고,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소생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속량함을 받은 성도,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뭐가 없고요? 거짓말이 없고 또 흠이 없는 자이더라 그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그 유황불에 던져지는 사람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만들어낸다고 했어.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말씀했거든요.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 거짓말은 그냥 우리 살다가 뭐 밥 먹었나? 먹었는데 안 먹었다. 돈 많이 벌었지? 못 벌었다. 이런 거를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거지는 안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고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런 거, 이런 거짓말.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거짓말. 알겠죠? 이처부터 거짓말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진화됐다, 이렇게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은 왜 거짓말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사단의 속성이 거짓말장이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그러므로 사단의 영감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자살하는 사람은요 좀 미안하지만 그건 뭔지 압니까? 사단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이거든. 자기 마음의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야. 사단은 사람을 다 자살시키고 그 사람을 다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폭력을 많이 쓰게 돼 있고 거짓말을 많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없인 여기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잘 살려고 하거든. 참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슬람권에도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기독교인을 갖다 숫자를 많이 죽일수록 천당 가서 좋은 집에 살고, 여자를 갖다가 최고 잘난 여자를 5명 이상 이렇게 거리도록 만들어준다고,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 이슬람이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리를 사단이 딱 들어가면은 거짓말인데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감동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거짓말인데도, 저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본인은 거짓말인 줄 모르고 진짜로 믿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영감을 받고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 괜찮은데 사단의 영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적 그리스도로 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영감 받는 사람들은 천국은 없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 않고 행함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화시키면서 계속 이런 걸 이야기하고, 문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학교 책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진화론을 따라가는 거야. 나는 학생 때 은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진화론을 안 믿었거든요. 시험을 딱 치는데 진화론이냐 뭐 이런, 그게 이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생겨. 분명히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웠는데 여기는 학교에서가 진화론을 체크해야 점수 하나 올라가.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점수 1점 따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었다고. 내가 뒤에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그 참부다 보면은 이런 걸 자꾸 하니까 뭐 되죠?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다 떠나는 거라. 여러분, 천국 백성들 이래 되는 사람은 여기 하는 것처럼 우상숭배에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된 곳으로 인도하든지,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든지, 잘 살게 되든지 못 살게 되든지, 서러움을 당하는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는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사람,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입에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들이 유월절 지키가 구원을 받습니까? 절기 지키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린다고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주일을 성수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예배를 잘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자꾸 가르치니까 쇠뇌돼 가지고 온 세상이 다 취해 있어. 그게 옳은 줄 알고. 뒤로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피로서 구속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행해야 구원받은 줄 믿으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정신없다 이죠. 무조건 아멘. 그렇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섬김이고 봉사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6절부터 7절까지로 보겠어요. 첫 번째 천사가, 일이 있고 난 뒤에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복음이 있었어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보세요. 첫 번째 천사가 쫙 이렇게 날아가면서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 있는데, 그 뭐라 하는 이런 말이에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한마디 다 되는데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면서 외치는 소리가, 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외치기를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영광 돌려라. 두 번째는 이 땅에 큰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 말세에 마지막 징조가 일어나니까 7년 대환란 이제 끝이니까 이 땅에 큰 환란이 온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뭐하라? 경배해라. 영광 돌려라. 경배해라. 앞으로 이 땅에 큰 심판이 있다. 천사가 외치면서 전해주는 것. 이게 뭐지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마지막 천사가 다니면서, 왜 지금은 복음은 사람이 증거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사람한테 전하를 하더니 왜 이때는 천사가 외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느냐? 지금 환란이 너무 심해서 기독교인이 없어요. 죽든지 멀리 가쁘든지 다 해가지고 피난 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여기 버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주는 천사가 직접 전해주는 거야. 마지막 시간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보게, 둘째 천사는 또 뭐라고 말하죠? 8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죠. 둘째 천사가 뒤따라가면서 또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말했어. 너희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먹이던 자로다. 사람이 나쁜 사상을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미쳐버려요. 그죠? 그게 자꾸 그게 바로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이사야 14장의 세상 권세의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사야 21장 9절과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2절 51장 8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이었어요. 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대적하는 배도적인 국가를 상징하는 게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로마 제국 이들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그래서 세상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온 국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던 그걸 가지고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를 너희는 세상에 퍼뜨렸다, 먹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소 국가들은 강대국이 자꾸 퍼뜨리고 주니까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반기독교 국가적인 사상, 그러니까 뭐지 이론들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단은 그죠 무신론을 이야기합니다. 신은 나다,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황금 만능주의로 퍼뜨립니다. 돈이 최고다. 예수 믿어도 돈 없으면 못 믿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이고 예수 믿어도 돈 없어가 못 믿는 게 아니고 돈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고 하는 일이지. 돈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못 믿습니까?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로 세상 살아가 돈이 최고다. 돈 있으면 다 된다. 요즘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가씨들이 통역을 때 시집 갈 때도 남자가 돈이 없으면 시집을 안 올라 그래. 안만 잘라도. 그 남자들도 돈을 제대로 못 벌면은 아직도 나는 장가갈 준비가 덜 됐다고 안 가는 거라. 아니 둘이 없으면 같이 살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집 사면 되고 하면 되지. 그 돈 다 벌어놓고 갈 거 뭐 있습니까? 생각들이 전부 다 돈이라. 돈. 애고 어리고 전부 돈. 그렇죠?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종교는 다 같다. 그리고 또 뭐 하지요? 사람들 속에는 그걸 하는 기라. 얼굴 잘난 사람들 다 좋아해요. 여인들도 연예인들도 전부 잘난 사람들. 요즘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3살짜리 4살짜리도 얼굴 좀 젊은 사람이 안짝하면 옵니다. 할머니들 안짝하면 안 해. 겁니다. 얼마나 서른다는지 모른다고. 애들도 얼굴 잘난 사람을 다 좋아한다.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요. 사람이 얼굴 잘난 거는 그때밖에 없어. 나이가 50대 60대니까 다 늙더라고.
얼굴 잘난 사람이 늙으니까 더 보기 싫어. 이?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 처음에 뭐 결혼할 때는 남자 여자가 뭐 대학원 나왔다, 박사기 땄다, 뭐 이렇게 하잖아. 사는데 결혼 딱 하나 나와버리니까 몸빼 있고 배 이만큼 나와보고 박사가 보고 다 없어져. 다 똑같아. 그러니까 처녀 때 야단이지. 결혼하면 다 별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외형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사람이 심덕을 보고 같이 살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잠시 동안 쾌락 부리다가 끝날 사람인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좀 해야 돼. 그래서 요즘 TV도 보니까 앙케이트 그 조사가 뭐 나오더라, 그죠? 여자들과 남자들이 그 결혼을 안 하려한대. 결혼을 안 하려하고 결혼할 사람을 그 10명을 붙들어 놔놓고 또 조사했대요. 결혼하면 아기를 놓습니까? 할때 5명은 안 놓는데요. 그럼 아가 없는 거라. 우리 한국은 뭐 해야 됩니까? 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에 많은 사람을 수입을 좀 많이 해야 돼. 그 대한민국도 숫자가 작으면 큰일이라 약소 국가 돼. 그 우리는 이 세상의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을 따라가면 복이 오고 하나님의 뜻하고 자꾸 반대로 나가고 역행하고 나가면은 그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불행이 옵니다. 우리 말씀대로 잘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는 다 같아. 이 말도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고 그리고 통일교회 문선명 씨는 예수는 맏아들이고 나는 둘째 아들이다. 예수가 원죄는 해결했지만 그 자범죄는 해결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자범죄를 해결하려고 보냈다. 이렇게 교회를 또 퍼뜨리니까 그거 따라간 사람 많아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 그 원숭이 사람 사이에 뭐 중간 진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진화를 믿는 대학교 교수들도 보면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성령의 영을 받지 못하면 거짓도 참으로 믿게 돼. 그리고 동성연애도 인권이다. 우리 사람 취급해도 우리도 인정해도 이러잖아.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는데 또 하더라고. 성은 안 바꿔도 남자가 여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기라. 그러면 성은 그대로 놔두고 국가에서 그 여자로 인정해 달라. 이런 또 사상이 있대. 타락에도 엄청나게 타락하고 이런 거를 교회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건전하고 아름답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더러운 이론들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더러운 사상을 가지고 퍼뜨려서 돈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약소 국가들이 그 말을 들어야 또 경제도 회복되고 돈을 얻어먹으니까 그 사상을 다 받아들여. 그래 세상이 전부 다 포도주로 취했다. 취하는 포도주를 갖다 먹여서 온 세상이 타락하도록 다 만들었는 그 강대국인 바벨론은 무너진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심판이 온다는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9절부터 12절 세 번째 천사. 9절부터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받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또 날아가면서 참 아주 무서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있거든요. 666인이에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큰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라. 환란이 오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말은 뭐냐면 원래 포도주를 갖다 좀 세잖아요. 거기다가 물 태우잖아, 그죠? 그처럼 진노가 오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거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 그 짐승이 뭐죠?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 또 하나는 세상의 권력 가진 나라들이 일어나서 정복해서 약소국가를 짓밟을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 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데 그때는 섞인 물도 없이 완전한 진노로서 쏟아붓는데 그 심판이 아주 무시무시한 거라. 그래서 어린 양 앞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그 고난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아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행복하는 동안에 땅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가서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밤낮으로 심판받아 고난당하고 마치 소음치듯 하는 뜨거운 고통 속에서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이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할 그 고난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은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때 큰 심판이 땅에서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날 때,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인내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왕따가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무원 자리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 가운데로 막 던져져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 가운데 던져줘도 죽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하는 사람, 성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만 나의 구주입니다. 죽어도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요? 말세가 큰 혼란 올 때. 마지막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죠. 13절 자, 다가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뭐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기록하라. 확실히 기록해둬라. 이건 분명하다 이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다가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 복 있는 거를 첫째는 뭐냐면은 그들의 수고를 그친대.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어. 모든 걱정 근심 없는 수고를 다 그친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두 번째는 뭐지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라서 상급을 받는데. 예수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았어. 전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어. 교회를 짓는다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선교한다고 얼마나 울었어. 고생했던 모든 것들 너희들 수고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는 수고가 따라오는 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따라오는 거야. 행한 일이. 너 이거 했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다 기억하고, 지옥 갈 사람은 주님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지 혼자만 자꾸 기억해가지고 떠벌리는 게라.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뭐도 맡아가는 거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늘 젖어서 사는 사람은 자기 행한 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런데도 진짜 기억해 줄 주님은 다 기억해. 네가 배고플 때 네게 찾아왔지? 목마를 때 물 먹을 거 줬지? 헐벗을 때 옷 입혀줬지? 옥에 갇혀들 때 찾아왔지? 주님 난 한 것 없는데요. 아니야.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했던 거야.
주님은 타격하시는 거라. 그때 주님은 알아주시는 거라. 성령이 가라사대 옳다, 그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는 거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소망은 천국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예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쫓겨가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주님 섬긴다고 얼마나 손해도 많이 보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여기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오신 성도들, 세상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주님은 알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부활시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 품 안에 안겨 영생 복락 얻으며 생명의 멸류관 쓰면서 찬양하는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 배반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7